어떤 바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피곤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목소리로 이게 크게 외쳤어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랬더니 산울림이 이제 산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바보는 이 산울림의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산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때에 산에 올라온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산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니까 산울림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평안의 근원, 그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천국을 환경에서 찾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마음에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환경도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겁니다. 노예가 자기 입으로 고치를 내서 그 속에 들어가지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감사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기쁨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 감사라고 말씀 이제 할 텐데,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절대 감사하며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은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그 기준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삶이 하얀 곡선을 타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입에 자주 올릴수록 사람의 삶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윤택해지고 복이 넘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생겨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노트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요. 그건 뭡니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노트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분은 보면은 놀라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를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조건은 이제 불평의 조건으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 만나를 내려주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기뻤어요. 꿀식보다 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가 내려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 내려주는 거 당연히 아니라 이제는 불평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물렸다, 질렸다.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지겹냐? 그러면 내가 만나를 내려주지 않겠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농사 짓지 않아도 사막이라는 데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만나가 없었다면 굶어 죽었을 텐데 감사하게 만나를 받아야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40년 동안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그 사람이 공급해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요. 매일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양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감사는 경은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주전 600년경쯤에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되어 있죠. 참 짧은 성경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대단하고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스라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짧기 때문에 10분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 똑같이 공감할 텐데 이 성경을 읽고 나면은 후련합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겨나는 의문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의문들을 하박국 이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박국부를 보면 1장, 2장, 3장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호소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질문이고 2장은 응답이고 3장은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3장 맨 앞 1절을 한번 뵙겠습니다. 시기요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기온옷,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것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인데 음악 용어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엄한 곡조를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굉장히 얼마나 강력하게 나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가대의 찬양대를 말합니다.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 전체가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기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주전 609년도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성군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성군이었어요. 이방신과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세부지침을 나라 구석구석의 전체를 알릴 만큼 열정 있는 왕이었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유다는 새로워졌어요. 종교가 달라지니 정치,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었고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바로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안정되었습니다. 평화가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유다 사회는 요시야 왕이 죽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고 정치적인 강포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악인들은 득세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의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이 패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식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치식으로 작정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식으로 작정했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치식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여기에 하박국이 놀랍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유다를 치십니까? 그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다는 이 응답을 듣고서는 놀라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악한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무자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곰곰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치신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면 애굽을 통해서 치시고 패역하면 아수를 통해서 치시고 패역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그러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대신 아수를 치시고 바벨론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휠체어를 가지고 치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꼭 앉혀주고 휠체어는 어떻습니까? 꺾어버리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묵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자, 오늘 여기 본문의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패역했으니 어떠합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하니까 그 치신다는 바벨론에서 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자,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패역한 백성 치겠다.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매맞을 텐데 멸망을 당할 텐데 그걸 듣는 순간에 그냥 창자가 떨리는 겁니다.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다림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것과 이 배경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 자세히 좀 들으세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 성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 왕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애굽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이 다른 아들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불태워버렸어요. 왕이 악하니까 다른 관리들도 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많은 관리들이 애굽과 내통해서 불법과 불을 저질렀고 불을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이런 총태적인 난국에 이 하박국은 호소를 합니다. 자, 왕은 폐역해 있고 관리들도 폐역해 있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시대를 알고 이제 왕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나락골이 이적행인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수술을 하려고 유다를 수술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맹장이 걸리면 맹장을 떼어내죠. 수술을 하죠. 만일에 맹장 떼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염증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 메스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벨론이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수술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변해버렸어요. 사실 이 지경이면 감사가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유다는 지금 폐역해 있어요. 왕도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둬버렸어요. 관리들도 부패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바벨론으로 하나님께 바벨을 통해서 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6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고 하는 것들은 꼭 있어야 할 것들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어요.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이고 포도는 이제 그 음료수의 주종을 이룹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그리고 또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닥치는 이제 다가오는 바벨론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벗어나 다 잡아먹고 흩어져 버리고 먹고 살 것은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도 없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박국 선자는 없을지라도 그겁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우리는 되게 윤택하고 잘 되면 감사합니다. 반대로 흉년이 있고 빈곤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을 것도 양식도 재산도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세 사는 사람 집수인은 전세금 올려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아니면 집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사업장은 매출이 엉망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안 됩니다. 자식 학비도 내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고 몸은 지병이 생겨서 아프고 뭐 한도 끝도 없지요. 이런 거 따지고 하면은 이렇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없을지라도 감사가 나오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떤 분은 엊그제 보니까 어떤 분은 사채를 갚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없을지라도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이 말씀 묵상해서 볼 때에 없을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 맨주마 붉은 피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도 먹을 옷, 음식도 있고 잠잘 집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집이 있지요? 자동차 있지요? 직장 있지요? 사업장 있지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없느냐? 자, 포도나무가 없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은 열매가 없지 뭐는 있어요? 포도나무는 있어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고 하지만은 열매는 없지만은 감람나무는 있어요. 그냥 있습니다. 올해 안 열렸을 뿐이지, 올해 빼앗겼을 뿐이지 내년에는 소망이 있어요. 밭에 수확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뿐이지 밭은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지만은 우리는 있어요.
유황간에 소가 없지만은 유황간은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비하면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지만은 보릿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때는 굉장히, 그때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별 차별이 없었어요. 다 그 밥만 먹으면 괜찮게 사는 집입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래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밥 걱정을 하지 않아요. 맨날 없다 없다 하고 불평하고 사니까 그렇지, 있는 거 찾아보면 있어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찾아서 감사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기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전쟁 겪어봤어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겪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만일 6.25 때에 여러분들이 군대 나가서 그 전쟁하고 그랬다고 보세요. 여러분 피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어떤 홀로 된 어머니가 5살짜리와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공장에 출근을 하면서 두 아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잡고 공장에 와서 공장에 방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철길에서 놀았어요. 철길에 자갈이 때리는 자갈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냥 그러냐고 나가서 찾아보는데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서는 두 아들을 밀치고,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차에 치여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모아가지고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고아원에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장성이랬을 때에 원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을 구하고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산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만들었어요. 비석을 만들어서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자, 이 어머니는 두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주었어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일당 몇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는 것입니까? 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아이들이 입에 먹을 것을 주었던 거, 그겁니까? 엄동설에 춥다고 당신의 옷을 벗고 아이들을 입혀준 겁니까?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뭐냐면은 기차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가 치워 죽은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은 절정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뭐 마실 물, 뭐 옷, 사업번창,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절정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유향간에 소가 없어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진짜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건 없을지라도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겁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라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가 뭡니까? 절대 감사입니다. 전 이번 달 이제 마지막 감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메시지, 이 사실 하박국 이 선지자, 이 선지서를 보면은 아마 감사의 메시지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 말씀부터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왜?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절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환경 따라서 그저 웃고, 그냥 환경이 좋으면 웃고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절대 감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최고의 사랑,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감사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소를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한 조건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 때문에 이제 사망의 생명을 옮기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감사를 통해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